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260페이지 260페이지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제사와 제물. 그동안 복음의 제사장, 신령한 제사 두 번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어서 제사와 제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말씀을 드렸고요. 이 제사가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으로 예배라고 하는 것인데, 제사라고 하는 말이 나오든지 예배라고 하는 말이 나오든지 동일한 말이라는 것을 아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364페이지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심이라.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인데, 그래서 의롭다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는데,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건가? 아담, 하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선악과 따먹고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고, 한마디로 말하면 영육간에 망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복을 받았던 아담이가 왜 이렇게 망했을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선악과 따먹고 범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하더라도 죄인이 복을 받는 법은 없어요. 시편 1장 6절에 보더라도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합니다. 인정.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래 놓고 6절에서 마지막 절에서 결론을 내리는데,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은 의인은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지만 악인은 망하리로다. 악한 자는 결과적으로 망하고 의인은 복을 받는데, 지금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되었고, 아들을 낳았는데 큰 아들을 가인을 낳았고 두 번째 아들 아벨을 낳았는데, 역시 죄인이 아이를 낳아서 죄인을 낳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어렸을 적은 모르지만은 성장해 보니까, 야, 왜 우리가 이렇게 영육간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왜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인 사람이 못 되었을까? 알아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선악과 따먹고 죄를 짓고 그래서 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을까?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의인이 되는 길이거든요. 내가 몸이 아프고 병들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병을 고칠 수 있을까?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알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둘 다 무슨 미신적으로 잡신에게 제사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목적도 제사를 드림으로 죄인이 의인되고 의인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해서 제사를 드린 건 드린 건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 연락이 되어서 아벨은 의인이 되었고 복인 사람이 되었는데,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놓고도 그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아니하니까 역시 제사를 드리고도 죄인이요, 죄인이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없고 결론적으로는 망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는데 가인 같은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아벨처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어떻게 아벨이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그렇게 의인이 되고 복인 사람이 되었지? 그리고 가인은 어떻게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길래 하나님이 받아주지도 아니하시고 연락이 되지 않아서 죄인이 죄인이고 망하는 사람이 되었지? 의롭다라고 하는 증거를 아벨이가 받았는데,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예물입니다. 그 의로운 증거가 뭐예요? 예물 드리는 거예요. 예물. 그러면 아벨은 하나님 앞에 뭘 드렸죠? 어린 양,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벨이잖아요.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거예요. 믿음 바라는 것이잖아. 바라는 게 실상이니까. 그러니까 미래에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다 이룬다는 것을 믿고, 벌써 믿음으로 그렇게 해서 제물을 어린 양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이 되는 것이고, 의로운 자라는 말이 뭐예요? 죄인이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희 집이 뭘 얻으리라? 구원의 죄 산 받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아벨은 어린 양을 드려서, 제물로 드려서 연락이 되고 의로운 자가 되고 복인 사람이 되었는데, 아벨은 뭘 드렸죠? 농산물.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소위 속죄 제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었다고 한다면, 거기서 제물이 되었다고 한다면, 오늘날은 믿음으로 예수님이 제물이 되었다는 걸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속죄 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예수님이 또 뭐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또 이 땅에 와서 우리 죄 지면 우리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또 십자가에 또 죽고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알겠죠? 이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제물이에요. 제사상의 제물처럼 예물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이 되지 않는 한 가인처럼 아무리 농산물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잘 차려놓고 제사 드려봤자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습니다. 농산물이 무슨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거나 뭐 제물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이 되지만,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서는 전부 다 종교가 좀 다른 것 같아서 다 제사상 차려요. 다 농산물이에요. 다 농산물 수산물입니다. 예. 그걸 보면 여러분 알죠? 그래서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려면 예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물.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제사와 뭐예요? 제물, 예물이라고 할 수 있죠. 제사에 올려지는 거기 때문에 제물이라 할 수도 있고 예물이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로. 10장 1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마다 제사 드릴 때 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대신 제사를 드려주는 자를 제사장이라 그럽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매일매일 우리가 죄 짓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죄인들이 와서 속죄 받겠다고 양 한 마리 가지고 오면 다 그 양을 잡아서 속죄 제물로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제사장이
앉아 있을 사이가 없는 거야. 매일 서서. 제가 옛날에 제사장 시대에 태어났다고 하면 그냥 하루 종일 앉아 있을 사이가 없을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렇게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이런 시대다 보니까, 그리고 소위 조금 이따 말씀도 드리겠지만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더라도 내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즉시 어디서든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죄를 지었다고 자백만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옛날처럼 뭐 제사장한테 양 한 마리 가져와서 이런 절차가 필요 없어요. 이제는 믿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11절부터 읽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넣으면, 같은 제사가 뭐예요? 속죄제사. 또 옛날에는 그랬다니까. 죄를 지면 또 제사 지내서 죄 사함 받으면 또 심지어는 오전에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양 한 마리 가서 속죄를 받았어. 근데 오후에 죄를 지어서 그럼 또 양 한 마리 또 가져와야 돼. 그러니까 죄를 옛날에 웬만하면 죄를 죄 지면요 뭐라 그래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살던 고향의 말로 말한다면 집안에 기둥불이 빠져. 나망해. 양 그렇게 들여다 보면 뭐 요즘에도 양 한 마리 없어 장가 못 간다는 아프리카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면 뭐 남은 하겠어요?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며, 이 제사는 언제든지 옛날에 그렇게 드렸던 그런 제사, 양 한 마리 잡아서 드리는 이런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당시는 속죄가 되겠지만 결국에는 안 된다는. 결국에는 보세요. 세상에서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약이 좋아도 어떤 병은 치료가 되고 그래도 결국에는 병사잖아. 병사, 생로 병사잖아. 병으로 죽어. 병을 고치는 약이 개발이 되고 의학이 발달이 되고 그래서 치료가 돼서 또 이렇게 병이 치료가 되고, 그래도 결국에는 생로 병사, 병으로 죽는다니까. 결국엔 병을 어떻게 없이 해서 건강하게 계속해서 뭐 100년이고 200년이고 300년이고 살 수가 없어. 결국은 병사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옛날식으로 그렇게 속죄하려고 해봐야 결국에는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어. 결국은 죄의 심판을 받게 돼 있어.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옛날식으로는 안 되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두 번도 할 필요 없어. 한 번 그렇게 하면 그냥 영원한 거야.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제물이 돼 주었으면 우리는 그냥 믿고 주님 난 죄입니다 그러면 그냥 자백만 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처럼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그냥 용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십자가에서 제물이 돼 주셨는데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영원토록. 한 번이 영원한 거야.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예수님이 제사 드렸죠. 하나님 우편에 모아서 앉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영원히 속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린 믿음으로, 아벨처럼 믿음으로만 주님 앞에 제사 드리면 속죄도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도 받고 구원도 받고 의로운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뭘 하든지 예배를 통해 하잖아요. 예배 없이 하는 건 없어. 뭘 하든지 다 예배를 통해서 하는 거야. 뭐 돌잔치를 해도 예배고, 백일잔치를 해도 예배고, 칠순잔치를 해도 예배고, 요즘에는 뭐 회갑잔치는 안 하더라고요. 회갑잔치는 할아버지 소리 듣기 싫어서 그런지 안 해요. 근데 칠순잔치를 했는데 또 요즘에 와서 보니까 몇 년 사이에 또 칠순잔치도 잘 안 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권사님들도 칠순잔치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칠순잔치 내가 소식을 못 들어봐. 칠순잔치 못 들어본 것이 두 분이 건강하시니까
아이고 난 늙은 게 아니야. 그래서 대부분 추천하지 안 하시는 것 같고.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원수 마귀 심판할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뭘로?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한 번 제물이 된 건 영원한 제물이라니까. 한 번 제물이 된 건 영원한 제물이요, 한 번 제사 된 건 영원한 제사요. 할렐루야. 저가 한 제물로, 한 번 드린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예수님이 한 번 제물 드린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영원히 온전케 하였느니라. 영원히 이제 우리는 속죄받아서 이젠 영원히 의로운 자로 온전한 자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말하면 예배요, 옛날식으로 말하면 제사인데, 어쨌든 주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셔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는 영원한 제사를 드린 것이고, 속죄 제사가 이루어져서 영원히 이제는 죄가 우리를 주관 못해.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요, 우리는 율법에 죄라고 하는 건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죄를 지면은 몇 조 몇 항에, 형법 몇 조 몇 항에 따라서 뭐 징역 몇 년, 무기징역, 사형 이렇게 하잖아요. 법을 어기니까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율법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게 뭐냐? 율법이 너 죄졌지? 그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다. 우리 죄의 빚을 다 갚았다.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율법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에 지배받지 않고 주님이 십자가에 이룬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입니다. 죄가 이제는 예수를 믿는 한 죄를 설령 지었다 손치더라도 죄가 여러분들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사망케 하거나 여러분 망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되냐? 주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어 놨는데 내가 주님 앞에 세리모양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백을 믿음으로 할 때 죄가 없어지지. 그런 거 안 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어놨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런 것도 안 해버리면 죄가 그대로 있죠. 그대로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서 죄가 사함받고 죄가 없어지게 하려면 요한일서 1장 9절처럼 주님 앞에 죄를 뭐라고? 자백하면 나는 죄인이라고. 그러면 그 즉시 죄는 없어지고 모든 불의는 깨끗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12장 1절에 그래서 첫 번째 제사와 그 제물이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었다는 거. 이것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 찾았죠?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잘 들으세요, 너희 몸을, 몸이란 말은 물론 개인적으로 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여러분들 전체를 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소영적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들 영적 예배나. 그러니까 거룩한 산 제사, 다시 말하면 영적 예배니라. 영적으로 말하면 예배라고 말하고 율법적으로 말하면 제사라고 말하는데 그냥 제사가 아니고 영적이기 때문에 거룩한 산 제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를 드리라. 첫 번째 속죄 제물이 누구였죠?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자신이 제물이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뭔 말인지 알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말은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상에 제물로 올라가듯이 그렇게 제사상에 올라가는 제물은 보통 아무거나 막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는 정말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진정으로. 알겠죠? 아벨로 말하면 믿음으로 우리는 신령 영적 예배를 드리되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주어서 영적 예배를 드리되 내가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 여러분 자신이 또 예수님이 제물이 되었고 나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이런 예배가 정말 산제사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라 이 말이야. 알겠죠? 그냥 여기 와서 그냥 예배 참석만 했다가 예배 드렸어.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아주지 않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연락되는 예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4절에 23절 요한복음 4장 23절 페이지수로 147페이지 보면 아버지께, 이건 여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참으로 아버지께 참으로 진짜로 예배하는 자들은 정말 예배가 드려진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한다? 찾으시는, 그런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 찾는다는 얘기가 나왔은 얘기인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예를 들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온 말씀인데 여리고에 갔어요. 여리고에. 이 여리고라는 곳은 누가복음에서 나옵니다만 여리고 내려가다 강도 만난 자 있잖아요. 그 여리고 그쪽에는 강도들이 많습니다. 왜 강도들이 많으냐?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도시에서 돈 보따리를 짊어지고 여리고에 가서 향품을 사요. 향품을 사다가 예루살렘의 도심지에 가서 팔면 돈을 많이 벌어. 그러면 향품을 사러 가려니까 뭐가 있어? 돈 있잖아. 그러니까 강도가 여리고 길도에서 기다리다가 강도 만난 자, 우리 성경의 말씀 들었잖아요. 그래서 강도 만나가 돈 뺏기고 옷 뺏기고 그냥 만신창에 대해서 죽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여리고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금 가셨어요. 여리고를 지나가시더라. 근데 여리고 사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막 그냥 영접해서 모시려고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서서 우리 집에 들어오시라고 막 사람들이 그렇게 사정하다시피 한데도 안 들어가시고 멀리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고 삭개오야. 삭개오를 처음 보는데 이름까지 다 아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잖아요. 여기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려고 우리 집에 오시옵소서 해도 안 들어가. 그런 자는 쳐다도 안 봐. 근데 삭개오가 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예수님 만날 수도 없고 사람이 가리고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세리장이라고 하는 그 정도의 직위에 있는 사람이 뽕나무에까지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 거예요? 예? 아유야, 저런 사람이 세상에 저렇게 주책맞다고 하려는지 모르지만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바라보는 눈길이, 그 노래 가사 있죠. 태진아, 바라보는 눈길이. 옥경이 노래 아니에요? 옥경이 노래,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겉으로 보기에는 막 주님을 막 모시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애써도 다 겉면적이거든. 그리고 목적이 틀려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보세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모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 무슨 삭개오는 부자인데다가 세리장인데다가 오늘날로 말하면 최소한도 세무서장 정도는 될 것이고, 높다고 생각하면 그 당시에 오늘날 국세청장 정도 될 정도의 직위에 있는 사람이고, 부자인데 뭐 병들었단 말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육신적으로는. 근데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정말 주님을 만나려고 한 거지. 다른 사람들은 전마다 뭐 병을 고친다든지 아니면 문제 있으면 문제 해결 받는다든지 자기 어떤 육신적 그런 것 때문에 주님을 모시려고 한 거고, 삭개오는 그런 것 때문에 만나려고 한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삭개오의 마음의 진정성을 보시고, 삭개오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 그런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뭐라고 했어요?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받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네 후손도 복받는 것처럼 너는 구원도 받고 아브라함의 후손 복도 받았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주여,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습니다. 네. 토색한 게 있으면 사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그 마음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내가 주님과 예배 드릴 때 그 예배의 목적이 있어요. 네? 예배의 목적이. 왜 예배를 드려야 하나? 우리는 아벨처럼 죄인이 의인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이 되었다는 거, 이런 것을 알고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자를 하나님은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 이런 자를 하나님은 찾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 예배 드리고자 하는 자를 찾는 것이, 육신적으로 와서 그냥 예배에 참석만 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시느냐? 그건 가인 같은 예배라는 거지. 가인 같은. 우리는 믿음으로 아벨 같은 예배를 드려서 복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는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고, 나는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사 영적 예배를 드리길 바랍니다. 4장 28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23절 봤고요. 28절부터 3절까지. 이게 이제 조금 전에 너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 드린다. 이건 누구한테 한 얘기죠? 사마리아 수가 여인한테 말한 거잖아. 그러면 그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사마리아 수가 여인이 지금 28절에 보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우리들처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물동이를 뭐하고 우물가에 물기로 왔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소위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신령과 진정 예배 드려라, 그런 자를 하나님이 찾는다, 이 말씀까지 들었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갔어요? 동네에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나의 모든 일을 행했단 말은 시집 뭐 5번 6번 갔다 그 얘기입니다. 이를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봐라. 너희들 직접 와서 와 보라, 이 말은 와서 만나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을 증거해 주죠.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가지고 예수께로 오더라. 예수께로 왔죠. 사마리아 수가 여인이 예배 드리라고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동네에 들어가서 지금 사람들한테 예수를 증거하고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로,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인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39절에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게 뭔지 아세요?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이걸 알아들은 거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예수 전해서 그 사람들 데리고 와서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라 이 말이에요. 이걸 잘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인 줄 알아요. 이러니까 온전한 예배가 안 되는 거라고. 그리고 와서 예배 드리더라도 그냥 예배 드리니까 뭐 순서에 따라서 찬송하니까 찬송 따라하고, 기도하니까 나름대로 기도하고,
말씀 전해주니까 안 들을래도 귀가 둥에 뚫렸으니까 듣는 거고, 그 예배 끝나면 가는 거고, 이걸 예배라고 한다 이 말이, 이걸 예배라고 한단 말이. 이런 예배가 과연 하나님 받으신 예배냐라고 하는 거예요. 약을 먹었으면 나야 약이지, 안 나면 그게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치료가 안 되면 그 약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연락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알겠죠? 뭔 말인지. 그래서 로마서 본문 말씀을 다시 보세요. (15장 16절) 15장 16절, 로마서 15장 16절 260페이지. 이 은혜는 곧 나로,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됐다. 누가?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로다가 말씀을 증거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그러니까 소위 사도가 되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복음 전하는 게 제사장이 한 일이에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복음의 제사장이 되게 하사, 누구를? 이방인이란 말은 믿지 않은 사람들을 뭘로 드리는 거예요?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게, 그게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신다. 그 제사를 받으신다. 이방인을, 제사는 제물이 중요하다니까. 아벨도 어린 양을 드렸기 때문에 연락이 됐잖아. 가인은 농산물이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됐잖아. 그럼 첫째는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그 다음에 나 자신을, 그 다음에 전도해서 주님 앞에 드릴 때, 이방인을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받아주는 제사라 이 말이에요. 이거 알고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그런 말 했잖아요. 너희는 알지 못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아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참으로 진짜 예배 드리는 것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 드리라. 그 말을 알아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린다고 오늘 우리 모여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질 않고 벌써 전도부터 하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 다 와서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죠. 이 제사를,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 내가 주님 앞에 제물로 내 자신을 드린다, 그 다음에 전도해서 이방인들 하나 앞에 제물로 드린다, 이렇게 돼야 제사가 되고.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걸 예배라 그러지, 이 목사님들도 이런 것을 전하거나 알려준 적을 저도 못 들어봤어요. 그냥 보통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그걸 예배라고만 합니다. 그 예배는 예배지만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일부분적인 예배는 되지만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로부터 16절의 말씀. 여러분들은 뉴말따나 예를 듭니다만 밭에 감춘 보악 발견한 거야 지금. 세상을 겉으로는 값어치도 없어. 그런데 그 안에 보화가 발견돼서,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밭을 보고 산 게 아니고 보화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보화 보고 그 밭을 사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아, 이방인을 제물을 드린다 들었잖아요. 여러분 들었으니까 이제 알죠. 그리고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이런 말씀을 어디서 누가 전화 한번 들어보세요. 돌아갈 때까지 그런 말씀 들을 수가 없어요. 그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이잖아요. 교회 왔을 때만이 아니잖아요. 항상이잖아요. 항상 집에 있을 때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항상이잖아. 항상이 돼야지. 무슨 제사야? 찬미의 제사.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저도 어떤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이 그 찬양 만드셔서 계속 집에서 들으니까 너무 은혜가 돼요. 이런 분들이 계신데 얼마나 항상 찬양할 수 있도록 참여 제사, 항상 참여를 드리자. 아니 그냥 그 뭐 기도, 저는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쉬지 말고. 그래서 그냥 쉬지 않고 기도한 게 되는 줄 알고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길을 걸어가다도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그냥 기도하면 하는 건데 눈을 꼭 감고 하라는 말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눈 감고 기도하는 것만 생각해가지고 가다가 전부터 뒤로 빠질 뻔했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그게 뭐냐면, 예, 보세요. 내가 하루에 일을 할 때 24시간 일에, 예를 들어서 일하는 시간이 8시간이면 8시간만 일해. 그럼 8시간만 일하면 그 일한 거야. 그럼 나머지 쉬어도 일했다고 그러지, 쉬었다고 안 해. 일을 하는 날인데 일을 안 하면 그걸 쉬었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8시간을 하는 사람도 일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10시간 일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6시간 일하는 사람도 있고, 직장에 따라서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6시간 일을 했어도 일했다 그러고, 8시간 일해도 일했다고 하고, 10시간도 일했다고 하고, 그런 거지. 그쵸? 일했다 그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뭐 5시간 일했으면 그것도 5시간 일했다고 하고, 근데 일을 전혀 그날 출근 안 해서 그럼 그건 쉬었다 그러고. 그럼 우리가 기도를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제9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뭐 30분을 했든 1시간 했든 2시간 했든, 어떤 사람은 정이나 그러면 뭐 10분을 했든 간에 시간을 따지는 게 아니라 기도를 정해놓고 날마다 빠짐없이 빼먹지 않고 날마다 기도 시간 기도했으면 쉬지 않고 기도한 거예요. 알겠지요? 그럼 날마다 그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면서 전도하기를 뭐하지 않더라, 쉬지 않더라.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종일 가서 전도만 하는 게 아니라 전도 시간을 정해놓고 내 일하고 전시간 정해놓고 쉬지 않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쉬지 않고 전도하는 거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럼 찬양도 그래. 찬양도 그냥 집에 틀어놔도 두고 그냥 설거지하면서도 듣고 청소하면서도 듣고. 나는 그냥 찬양 틀어놓고 살짝 누웠더니 잠이 오는데도 그냥 잠이 싹 오는데 잠도 더 잘 와. 아이고 어떤 권사님 나한테 기도 받으러 와. 목사님 잠 안 와서 잠 못 자서 미치겠어요. 찬양 틀어오면 저절로 잠이 오고. 그래서 찬양 들어도 안 되면 성경 보면 잠이 금방 와. 한 장 넘기 전에 벌써 와. 응? 이상하게 성경 보면 잠이 잘 와. 그러면 괜히 눈구멍 아프게 눈 감고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냐고 애쓰고 그러지 말고 그냥 그 시간에 성경에서 한 구절 이렇게 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잠이 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 성경은 수면제로 썼나요? 그랬대잖아. 찬양 들어대고 말씀 들어대고. 요즘은 시대가 얼마나 좋아. 옛날에는 뭐 테이프를 또 사서 또 찬양도 들어야 되고 말씀도 테이프 사서 들어야 되고, 그리고 뭐 또 녹음기에도 집어넣어서 뭐 이래야 되는데 지금 유튜브에 그냥 얼마든지 많이 올라와 있는 거 그냥 말씀 들으면 얼마든지 말씀 들을 수 있고 찬양도 얼마든지 찬양 들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게 지금처럼 항상 이래야 돼.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 이는 그 이름에 그 찬양하는 자체가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무슨 열매? 입술의 열매.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다. 16절에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뭐하기를 나눠주는.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날마다 모여서 나눠주는 일을 했어요. 나눠주는,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이 같은 제사, 이게 제사야다. 찬양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초대교회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것도 또 구제하는 것도 이렇게 나눠주는 것도 이 같은 제사. 하나님이 뭐한다? 기뻐. 이게 다 말하자면 오늘날 보면 예배야. 예배. 우리가 말하는 그냥 예배 때 참석한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도 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나눠주니까 꼭 무슨 뭐 어려운 사람 구제한다고 몇 푼 나눠, 그것만이 아니야. 집에서도 부부간에서도 서로 배려하는 거, 이거 다
믿음 안에서 배려하는 것도, 응?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것도, 도와주는 것도, 다 그것도 다 말하면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란 말이에요. 예? 예배 때만 예배 된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체가 다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말 한마디라도 섭섭하다고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이런 거 하면 그게 예배겠어? 그게? 그런 게 예배겠냐고.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거룩한 산제사니까 입에서도 믿음의 말이 나오고 거룩한 말이 나오고 여기서 찬양이 나오고 이래야지 찬양이 안 나오고 그래서 엉뚱한 소리가 나오면 되겠어? 그러니까 보세요. 욥이라는 사람 욥기서에 보면 3장에 그는 1장에 나왔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그 큰 어려움 당한 건 우린 설명할 필요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원망했어요? 찬양했어요? 찬양했잖아. 원망 안 하고 그 물질만 다 망한 것만 하더라도 진짜 자살할 정도일 텐데 자녀들 다 죽어버렸지. 자기 육체 병들었지. 가정들은 망가지지. 그런데 그리고 옆에서 막 욥의 부인이 뭐했어? 막 악담을 한데도 그런데도 원망 안 하잖아. 그럼 뭐했어요? 찬양하잖아. 그게 제사잖아. 그게 제사. 그러니까 욥의 갑절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지. 여러분들은 항상 교회 와도 집에 있을 때나 가족들 간에도 원만하면 근다고 해서 자녀들이 뭐 어떨 때 말 안 들 때 근다고 해서 그냥 몰라라 그러고 그건 또 아니야. 성경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뭐한다? 책망. 어떤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하는 거야. 근데 책망하는데 소리 딱빽 지른다고 책망이 아니고 그냥 책망도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교훈적이래 있나 교훈적이래 우리의 교훈이 되도록 부드러운 말을 하면서도 교훈적으로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다 듣게 돼 있는 거야. 오히려 그러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해가 가고. 근데 부부간에도 어른들이라도 잘못한 건 맞아. 잘못 맞으니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그래 버리면 그래 어쩌 이래 버린단 말이야. 그럼 인정은 해 그랬다고. 근데 어쩌라고? 이렇게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너무 그러면 강철도 부러지는 거거든. 너무 세게 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부드러운 것이 더 강한 거야. 그러니까 이래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보면 그렇게 이빨이 강한데도 이빨이 없잖아. 근데 입술은요 그대로 있잖아. 살면서 평생 얼마나 많이 씹었어 입술. 나도 뭐 먹다가 막 볼태기도 씹고 막 이렇게 어때 실수하다 깨물어도 그래도 입술은 이렇게 건강하게 남아 있는데 이빨은 강한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이빨은 없어져 버려. 부드러운 것이 더 오래 가는 거야. 뭔 말인지 알죠? 항상 부드럽고 겸손한 것이 더 오래 가는 거야. 강한 게 좋은 게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죠?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아벨처럼 믿음의 제사, 거룩한 제사, 영적 예배. 그래서 오늘 제사는 뭐가 중요하다? 연락되려면 제물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물에서 예수님이 제물이요, 내 자신 제물이요, 이방인을 전도해서 제물이요, 찬미하는 것도 제물이죠. 그 다음에 또 뭐요? 기도하는 것도, 그 다음에 뭐 구제하면서 나눠주는 것도, 서로 배려하는 것도, 집에서 서로 믿음 안에서 소통하는, 이게 다 하나님 앞에 제물이란 말이에요. 제물. 하나님 기뻐한 제물, 하나님 연락하는 제사, 축복받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사와 제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를 받으시는구나 하는 걸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꼭 교회 와서만 예배라고만 하지 말고 매사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리고자 옵나이다.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연락하셔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100배로 거두게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나이다.